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엄마 유모차에 탄 채로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하고 한숨을 쉽니다. 저도 엄마도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고요. 서로 바라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돌 지난 아이에게도 참 인생이 피곤한가 보다. 제 몸대로 몸도 못 가누고 유모차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괜히 모르는 어른들 볼 때마다 일부러 웃어줘야 하니 참 피곤도 하겠다 생각이 드니 땅이 꺼져라 한 살이 지나도 한숨 쉬는 아이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삶은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만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너무 허무하다 말합니다. 그냥 너무나 더덥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인생이란 단어가 47번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인생에 대한 기록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허무하다는 거죠. 짧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의 의미 있는 인생일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인의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를 가질 거에만 관심이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에게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맞춰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어떻게 갚을까요?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12절을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절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보답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삶에서 표현하는 것뿐이다. 감사로 표현하든지 기쁨으로 표현하든지 봉사로 표현하든지 표현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의 물음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표현을 너무 기뻐하시고 형통과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약 성경에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징적이나 그러니까 메타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를 시적인 표현인데, 당시의 구약 시대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과 또는 그 왕이 축하 연에서 잔을 높이 들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그 장면들을 시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왕이 그 영광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군이 전체적인 주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장군이 그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빗발치는 전쟁과 화살과 창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라는 거죠. 즉, 이 구원의 잔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이 자리에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높이며 모든 삶의 영광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높이 드는, 잔을 높이 드는 것처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외되고 그게 잃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군상을 보게 되죠. 제가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 제가 목회했던 25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분들도 있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로는 신실하다고 얘기하지만 무너지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엉망인 사람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일꾼인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질문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은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까? 그 옛날 구약처럼 천사 한 명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식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실행하면 되지. 아니면 지금 AI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과학이나 테크놀로지 기술을 넘어서는 우주의 신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해 나가면 되지. 어떻게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나아가면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왜? 영광이 받는 주체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입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삶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를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맞추면 참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에 따라 비교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위대함들을 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딱하게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땅에다가 버렸다고 쳐봅시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건 구겨진 5만 원이라고 안 줍겠어요? 물론 우리 착한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5만 원을 줍습니다. 구겨지든 조금 찢어져도 스티커 붙여서 사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겨지고 찢어져도 5만 원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오면서 뭐 사업이든 가정이든 소위 말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가치가 변화되느냐? 아니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무와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환하게 빛나야 될, 여러분이 주님께 보여야 될 여러분의 본래 위대한 가치를 발현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평가한 가치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전도 못했는데 이제는 음성키치 노트 좀 남는 거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사업할 때 그 앞에서 놓고 가져갈 수 있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동참하겠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딱 한 분이 그러셨어요. 딱 한 분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시는 거죠.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잔을 들듯이 높이 놀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자랑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돌리는 위대한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과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여유가 있어서 온전한 헌금 생활로 교회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순간에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번 피택자 교육과정은 뭐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번서부터 10번까지는 사실 굳이 피택을 받지 않아도 교인으로서 다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 다 하는 것이고요. 11번서부터 15번까지는 조금 시간을 내서, 자기 시간을 내서 동참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물론 피택자들이 조금 더 앞서가고 규칙적으로 하겠지만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 음성 큐티, 예배 참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청소하는 것, 노방전도, 주차봉사, 뭐 성가대 봉사, 교사 모든 것들이 한두 명이나 일부 소수가 남아서 그거를 그분만 늘 해야 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체험해 보면서 격려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외로울까 서로서로 보듬어 주는 것을 직분자들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12월 지나면서
부서장들이 임명되고 서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뽑을 때 같이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멋지게 자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최고의 성도,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약에서 서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본문에서 얘기하는 서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물을 얘기합니다. 예물은 예배나 제사의 예식에 바쳐지는 희생 예물을 얘기합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숫송아지, 좀 여유가 없는 사람은 새나 곡식으로 바치는 여러 가지 속건제, 화목제, 번제에 쓰여지는 모든 예물들을 제대로 소원했으면 갚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서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서원한 재물이나 예물을 원하시는 이유가 결핍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유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기 쉬운 초신자들의 착각이 자기가 교회에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올 때의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복을 많이 주십니다. 왜?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갚으라는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인 우리에게 더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나가 서운함에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신 일로 다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게 사무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한나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을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이해하시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무너무 사실은 속상하고 열받고 고쳐주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렇지만 서원하면 갚아라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단 한 글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만 있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는 이해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해주러 왔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며 관계적인 축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면서 한 육가공은 이제 고기를 유통하고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를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큰 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세 아들이 어릴 적에 엄마 아빠 구두를 닦아놓으라는 숙제를 주고 닦을 때마다 하루에 1,000원씩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은 1,000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서 아유 아빠가 돈도 많으면 너무 째째 이러면서 그 남이 닦게 하면 되지 우리 1,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만 유일하게 부모님의 구두를 매일 닦았대요. 그리고 1,000원씩 받아가지고 한 달에 2만 몇천 원에서 3만 원씩 매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뻔한 스토리죠. 30년 후에 5천억 규모의
기업 규모의 후계자로 누구를 삼았을까요? 막내를 삼았다는 거죠. 당시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1,000원이 부족해가지고 구두 닦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켰을까요? 부모님께서 시키신 작은 정성스러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아들의 태도를 보기 위함 아닐까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삶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 멋지게라는 건 세상 사람들 보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작고 소중한,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차 봉사할 때 매번 한 분만 서 계시죠? 몇 년이 반복해도 옆에 몇 명이 붙지가 않잖아요. 주보 우리 접고 하시는 것도 아주 소수의 분들이 하십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늘 정해져 있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조금씩 섬기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체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작은 일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를 채권자로서 돈을 받아내거나 에너지와 봉사를 받아내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존직 피택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사랑하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보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몸으로 보낼 때 그것이 삶 속에 거룩하고 산 제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꼭 결단하신 분들이 소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미래가 어떻게 되죠? 목사님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 걱정 없습니다. 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주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주실 때 그것들을 잘 갚아가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 작은 서원들을 갚기를 원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낳고 우리가 무슨 집을 사고 그러면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게 하는데 뭐 수많은 서원들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서원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안 좋은 소식은. 근데 좋은 소식은 그 모든 서원들을 하나로 딱 퉁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자동적으로 한 서원이 있어요. 뭡니까?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살이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전도함으로 교회에 등록시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체크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3개월 동안 우리 피택자들 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씩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서원의 예물을 갚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숫자나 예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고생과 그렇게 하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서원하며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인이 됐고 직분을 받았어요. 적어도 집사까지 받으신 분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길 때
묶여있는 줄을 풀듯이 삶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이러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여야 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의 제목이어야 하죠?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나 거래처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장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게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익은 될 수 있을 만정. 그에게 성취는 될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최고의 영광은 아들이 아버지의 합당한 뜻을 살아가며 아버지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직 자녀만 부모이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만이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갚는 서원의 값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규칙을 초월하며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과 때론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에 구원의 잔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사람 앞에서 서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실한 예배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신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인생 감사입니다. 11월 한 달간 감사해서 얘기한 결론입니다. 이 감사와 겸손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김과 복을 얻을 줄 아는 참다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을 순간순간마다 자랑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원인 선교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내 남은 인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왜 우리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나는 삶에 여러 가지 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질문하던 일반 사람들의 질문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인생의 질문이 달라져서 주여,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땅에 높이는 주님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께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며 서원했던 선교의 일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멋지게 남은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픽택된 직분자들 위해,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베풀어 주실 위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실 방성규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